우리가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겨울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비가 좀 내렸는데 오늘도 새벽 기도 일어나 보니까 또 비가 내리더군요. 내리고 아침이 되니까 또 해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환절기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이 환절기를 맞아서 또 건강에 문제를 어려워하는 가정, 또 자녀나 손주를 둔 가정은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지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전도서 말씀의 속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한 장씩 읽어가서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도서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또 살피고 또 지나가게 되는 꼴이 되겠죠. 오늘은 속편으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결론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목양실에 제가 있는 서재에 보면 이 책이 있어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저도 이제 몸이나 건강을 위해서 그 책을 이제 사고 필요할 때 간간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책은 우리의 몸의 구조와 활동을 잘 알고 올바르게 잘 사용하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만큼 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경험, 또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이럴 때는 이러한 부분을 더 강화하고, 이럴 때는 이러한 처방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잘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도자 혹은 지혜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만사와 인생사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수고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루고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학식에 대하여 전도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누가 말입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애를 써서 수고하고 그 수고의 결과로 얻고자 하는 것, 첫 번째로 솔로몬이 소개하는 것은 배움, 지식, 학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받았던 그의 놀라운 지혜를 활용해서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학식들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견주어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지식들을 그가 쌓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말해주기를 끝부분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잡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37번이나 계속 사용됩니다. 12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이 37번 표현된다는 것은 그가 인생들에게 이거 꼭 알아라,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락과 쾌락에 대한 것입니다. 재미, 즐거움, 쾌락, 이것을 그가 많이 해보고 누려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는 짤막하게 그가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했던 것, 얻었던 것,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하다를 짤막한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도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뜻을 전달해 주는 반복구입니다. 이 표현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런 추구 가운데서 또 하나 그가 애써서 얻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업과 재산을 사업도 많이 해보고 많은 재산도 얻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 2장 4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무엇을 했다 쭉 나열합니다. 8절로 가서 가지고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자기가 지혜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번성하게 해서 성공 가도를 달려보기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위 사람들의 오락, 즐거움, 쾌락 그것도 다 경험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결말은 뭘까요?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야망을 성취한 일, 혹 다른 말로 자아를 실현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의 결과를 얻어서 성취를 다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즐거운 데라는 것들을 다 해서 뭔가 그 결과를 얻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말은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은 명예와 지위에 대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을 받다가 애굽 나라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처방을 내는 일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그가 총리의 자리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방책을 잘 베풀어서 당시에 이 애굽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부를 축적하게 했고 당시에 기근 가운데 흉년이 들었던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여와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융성하게 대접받고 환영받는 삶을 살았는데 애굽 왕조가 바뀌게 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고센 땅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400여 년 세월 가까운 시간 동안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 좋은 뜻에서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그것도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다 허망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몇 가지 정리가 돼요? 솔로몬이 이 사실들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수고해가지고 뭐 한번 잃어버리라고 하는 그 뭔가 소위 말하는 성공, 이것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취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얻는 그 결말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말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해서 배움을 쌓고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얻고 그 직업에서 돈 잘 벌어서 소위 성공하고 지위가 높고 명예를 얻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재미와 즐거움, 오락쾌락 이런 것들을 다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실제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눈을 뜨고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과정 어디에 선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남보다는 낫잖아?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멈추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라고 하는 이런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 처음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역시 이게 좋아, 이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자신에게도 비껴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공자가 많지 않은 이유, 그것은 성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럴 겁니다. 매일매일 저는 삶의 변수를 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이런 변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있다면 뭔가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세상사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과 사건들 앞에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어도 그 성공을 이뤄내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변수들을 만나면 우리 대부분은 다 당혹스러워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변수 혹은 다양한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혹은 반대로 야, 이게 웬일이야? 야, 이거 정말 좋은데 늘 이만큼만 되면 좋겠어 라는 등 우리가 살면서 희로애락이라고 말하는 이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곳곳에서 이에 대한 가르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한 내용은 만사를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그 시점에 가장 적당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일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정하시는 때에 모든 일들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타이밍이 이게 서로 잘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만사,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만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압니까? 그게 드러났을 때 아는 거예요. 드러나도 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드러나도 모르고 살고 드러났을 때 조금 이렇게 된 거군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5절에서도 같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가 말해주기를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이끄시던 대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이들을 두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회중의 스승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말이라든지 짐승을 촉구하기 위해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혹은 멈춰서게 하기 위해서 채찍들을 들어가지고 그 채찍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말이나 낙타나 이런 짐승들이 빨리 움직이도록 촉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턱턱 쳐서 가지 말고 멈춰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사람의 의지와 다짐을 계속적으로 부추기라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 찌르는 채찍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다지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잘 박힌 못,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빠지지 않죠. 거기에 살짝 걸어두면 결국은 또 빠져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잘 박힌 못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잘 새겨 두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가르쳐주기를 우리가 읽은 11절 끝부분에서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교훈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인생에 살다 보니까 경험상 이런 것이더라 이런 것이더라 하는 말 뭐뭐 하더라 하는 식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를 받게 하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앞부분 말씀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의 결국을 다 들려주어도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우리 인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무슨 문제를 안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혜자의 말, 아무리 스승들의 말을 들려주어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뭘까요? 많은 신자들, 믿는다 말하고 하는 신자들도 여전히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람은 존귀하대요. 그런데 존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삶이 되고 만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끝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짐승이 태어나서 자기의 주어진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과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수고하고 살다가 죽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나오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이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신 것만 알아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놀라운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죄와 부패로 곤비하고 비참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도서의 결론 가운데 결론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 혹은 스승들을 통해서 결국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본분, 우리 인생의 의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을 풀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인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순경과 형통과 잘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할 것이요, 반대로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 때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손과 발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름을 우리는 늘 알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서 그것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게 됐을 때, 그것을 잠시 잠깐 놓아야만 하는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었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군요, 그때 비로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몸을 잘 사용하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전도서의 결말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인가를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식들 키우느라 그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자식들 위해 다 쏟아붓고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살다 보니까 내 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다 뭐가 와요?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몸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된다 하겠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도 그냥 그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겠죠. TV를 켜가지고 TV를 보고 끄고 켜고 보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채널로 이렇게 옮겨가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요즘에는 AI들이 발달이 되니까 야 어디 좀 켜줘, 내가 재밌는 거 이런 거니까 한번 좀 검색 좀 해줘. 그러면 검색도 해주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는 조그만 휴대폰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스마트 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화면이 큰 이 화면으로 그대로 나와요. 일단 뭐예요? 그 사용 설명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갈수록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비싼 휴대폰 또 나온다고 막 광고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휴대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봐야 뭐합니까? 보이는 맛밖에 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났더니 세상이 있고, 태어났더니 잘하고, 태어났더니 공부를 해야만 되고, 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겠고, 일을 해서 벌어야 또 먹고 사니까 해야 되겠고, 집을 얻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되는 일들, 이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뭘 말합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짐승과 똑같은 인생일 뿐이지 사람으로 사는 존귀한 인생이 아니다고 여태까지 말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하나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창조의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살아있는 순간을 기회로 여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회를 선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회로 할까요?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좋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좋고, 또 부와 명예를 얻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섬길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젊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비록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기회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 일의 결국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생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 그분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다시 존귀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삶을 영원에 잇대어 살도록 인도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소중한 기회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주님을 또한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